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때로는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중에 배우자의 사별, 이것이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갔기에 그 사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별하게 된 그런 아픔과 슬픔의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127세를 살다가 먼저 돌아간 사라.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던 것을 멈추고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장례를 모실, 이 시신을 안치할 그런 매장지를 이제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것이 뭐냐? 막벨라 굴이었어요. 슬픔의 매장지입니다. 아픔의 매장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슬픔의 매장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막벨라 굴은 사랑으로 살다간 이의 삶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막벨라 굴은 사랑으로 살아간 이의 삶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요르단을 순례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였어요. 그 피라미드 앞에서 거기에 묻힌 애굽 왕의 이름, 그리고 그 애굽 왕이 어떤 그런 행적들을 보였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그가 살아온 삶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우리도 이 무덤 앞에서 그 무덤에 지금 안치된 분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막벨라 굴 속에 안치되온 그런 이런 사라와 이 장례하게 되는 아브라함,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모습들을 아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하죠. 4절에 보면 이제 시신 앞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거류하는 자를 떠돌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 당신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아픔의 상황 속에서 이 매장할 소유지를 내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그네를 대했던 해족 속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기소개와는 전혀 다르게 해족속은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그네로 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과 나그네의 형식으로 거기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나그네가 아니라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그 영향력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이 막벨라 그 굴을 내가 사고 싶다. 그것을 내가 넉넉히 가격을 쳐서 드릴 테니까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그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이 에브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은 400세겔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당신과 내가 하는 이야기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이 땅, 이 가치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 400세겔을 달아서 그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서 해족속에 하는 이야기나 15절에서 막벨라 굴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이런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이야기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상상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나그네와 같이 지나치는 그 삶의 그런 순간순간 자리자리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이 끝나서 오늘 127세를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라의 죽음,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그런 겪고 있는 그런 슬픔과 아픔 속에서 마련한 막벨라 굴, 그것을 보면서 바로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본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막벨라 굴은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나온 삶의 기념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막벨라 굴을 기억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선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 작품이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요한 3서 1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주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인위적인 게 아니라 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오늘 퍼져가는가? 그게 바로 이 막벨라 굴 앞에서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머문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막벨라 굴은 믿음으로 살아간 이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은 믿음으로 살아간 이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막벨라 굴은 사라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라를 그곳에 이제 안치를 하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살펴보다 보면 단지 시신을 안치하는 것만의 의미는 넘어서고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어디에 주목이 됩니까? 저는요,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또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이들이 땅을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슬픔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아내 사라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확정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순간이었지만, 근데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바로 그곳에 사라를 장례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마므레 막벨라 굴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바로 그렇게 물고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 붓듯 그 땅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슬픔의 현장, 슬픔의 막벨라 굴,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이 막벨라 굴에는요, 사람만 안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그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은 애굽 땅에서 숨을 거두면서 뭐라고 유언합니까? 나를 바로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왜요? 그것은 단순히 육신을 매장하는 무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의 현장이고 그것을 새겨놓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숨결이 새겨져 있는 것, 그게 바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혀져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노라고 증언하고 기억하고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막벨라 굴이 있어요. 마포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신앙인들이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해 살아가신 선교사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찾아가서 순례하게 됩니다. 1890년 7월 28일에 헤론 선교사가 최초로 묻힌 이래로 언더우드 선교사, 메리 스크래튼 선교사, 소다가이치, 피어스 선교사 등 수많은 분들이 거기에 안장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또 선교사의 자녀로서 따라왔다 또 풍토병에 걸려 죽은 어린아이의 무덤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무덤을 보면서 시신을 장례했구나, 거기에 머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죽었으나 그들을 통해 맺혀진 열매를 오늘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한국의 막벨라 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그 오늘이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거다. 우린 이런 꿈을 꾸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막벨라 굴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 그 믿음이 머문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슬픔의 장소로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약속의 시작점으로 삼으시더라는 겁니다. 사라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 흐르던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꿈꿉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해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거고 그 눈물을 은혜의 기념비로 바꾸실 거다.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막벨라 굴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흔적이 남은 자리로, 믿음의 고백이 새겨지는 자리로 우리가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